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
주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가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13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시고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노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진흥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분히 제공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강력하게 핍박하는 북한 정부의 악행을 멈추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다음 세대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6배 강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부와 국민들이 더욱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는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더 이상 코로나19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현우,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파푸아 뉴기니아 땅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역하며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워가고 있는 현지 교회 교사들과 선교원 교사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장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3장, 구약성경 970쪽 즈음에 있는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봉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을 의지하면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글 하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부자 장로가 병명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다. 장로가 입원해 있으니 담임 목사는 매일매일 신방을 왔다. 그날도 담임 목사가 병원에 신방을 와서 장로의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임 의사가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 침대 옆에서 검사 기록 카드를 읽어보다가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속삭이듯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 의사 어디 있어? 빨리 오라고 해요. 누워서 눈을 감고 목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던 장로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 장 의사를 부르는 것을 보니 내 병이 회복 가능성이 없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장로의 머리에 스치고 지나갔다. 기도가 끝나고 눈을 뜬 장로는 결심했다는 듯이 신방을 마치고 나가려는 목사를 불러 세웠다. 목사님, 제가 교회 장로로서 심우한 지도 벌써 20년이 되어 가는데 교회를 위하여 변변히 한 일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누워 있으면서 교회를 도울 일을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많은데도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 감사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종이와 펜을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는 종이에 감사 헌금의 금액을 적었다. 처음에 이 자를 쓰더니 동그라미를 그려나가는데 하나, 둘, 셋, 8개를 그렸다. 그리고 그 밑에 상기의 금액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적었다.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그때 전문 의사와 젊은 의사 하나가 헐레벌떡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장로님의 건강 상태와 혈압이나 맥박 등을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수련의였다. 전임 주임 의사는 그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닥터장, 아니 자네는 이 병원에 근무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환자 기록 하나 제대로 할 줄 몰라? 혈압 수치와 맥박 수치의 기록이 바뀌어 있잖아. 이 환자는 별로 이상이 없고 다만 그동안 피로가 겹쳐서 몸이 허약해져 있는 것 같은데 내일쯤 퇴원 수속하도록 조치해. 주임 의사가 간호사에게 불러오라고 한 장 의사는 장씨성을 갖고 있는 레지던트를 가리킨 것이었다. 주임 의사가 찾던 장 의사가 그가 생각하던 장 의사가 아닌 것을 알고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는 않은 것을 안 장로는 나가려는 목사를 조용히 불렀다. 목사님, 제가 적어드린 종이를 잠깐 다시 주십시오. 그리고 종이를 잠시 응시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목사님, 아까는 눈이 가물거려 제가 숫자를 어떻게 적은지 잘 몰랐는데 약간 잘못되었군요. 장로는 숫자를 조정한 다음에 목사에게 종이를 다시 건네주었다. 목사는
숫자가 조정된 종이를 바라보았다. 8개의 동그라미 중에 2개가 뭉개져 있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심하고 결정하는데 처음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2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3번째는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동이 왔을 때 헌신하면 그 기쁨이 내 것이 되지만, 누가 시켜서 하거나 상황에 몰려서 억지로 하게 되면 기쁨보다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같은 일을도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득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누구를 의지하고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총체적 난국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와 젊은 청년의 주체할 수 없는 정력을 요셉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완벽한 타이밍의 순간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반면에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됩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기에 나라를 통째로 위기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지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사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왜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이유는 상황과 조건이 맞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자아를 의지하는 이유는 상황과 자기의 상황이지요, 자기의 조건에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하게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 상황, 내 조건에 맞으면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게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원하는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또다시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니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을 축약해서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또다시 결단해 놓고도, 그렇게 다짐해 놓고도 내 상황, 내 조건, 그것이 갖춰지면 결국
내 자아를 섬기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죄 곧 나 곧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용서해 주겠다. 다시 붙들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구구절절 성경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매우 강한 성경,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보면 변론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1대1로 하나님과 변론이 시작되어지면 하나님과의 변론에서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이길 수 있으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1대1로 변론해가지고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죽어 마땅해요. 나는 저 나쁜 놈이에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론하고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변론이 되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과 저와 변론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얘야 나는 네 아버지란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다가도 이렇게 기도 시간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했다가도 나도 모르게 아버지 그 소리가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변론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지십시오. 지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이것이 지금도 죄 곧 나 곧 죄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 곧 나 곧 죄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복음 곧 나 곧 복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영과 강성함을 누렸습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수십만의 군사를 구비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량의 식량과 무기를 갖춘 이스라엘은 결국 오만에 빠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나라와 국가, 사람을 의지하는 개인이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되는지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 지도자, 사람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 2,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독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서 그래, 그 사람 의지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저하고 사이를 갈라버립니다. 많이 체험했습니다. 지금 오늘 1, 2, 3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 지도자, 사람을 의지할 때 사회적 고통이 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고통은 형편없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혼란해지게 됩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여기 보시면 소년들을 고관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소년들은 아무것도 아직 모릅니다. 세상 물정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고관, 지도자가 되니 백성이 서로 잔해하게 되고 교만해지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눈이 멀어서 자신의 친인척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혈연과 지연에 의해서 인사, 청탁이 오고 가며 무법지대가 됩니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의 의견이 관철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눈앞에 자기 이익만 보는 겁니다. 자신의 형제가 통치자가 되면 자기와 자신의 가문에 어떤 좋은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에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일, 세 번째는 결국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임하는 화와 징계를 이야기하시던 하나님은 이제 갑자기 의인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갑자기 10절에서 이런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앞으로 이런 식의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백성을 향한 징계의 이야기를 9절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10절에 와서 갑자기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게 뜬구름 없는 말이 나와버립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제 아들이 비가 이렇게 고여있는 흙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면서 옷이 젖고 흙탕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는 제 아들이지만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들에게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니까 오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 의인이니까, 즉 제 아들이니까 제가 그 아들을 데리고 제 손으로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흙탕물이 묻어있는 옷을 제가 벗겨주고 아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계속해서 이런 패턴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거 읽어드리고 설교 맺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지금 기억해 두십시오. 이스라엘이 첫 번째 범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 예언 또는 심판이 실제 일어납니다. 근데 세 번째, 심판을 듣지만 회복의 예언도 듣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마치 사사기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패턴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꾸짖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듣게 될 겁니다. 꾸중을 듣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은 또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런 패턴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지만 부모는 감옥에 갇힌 자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면회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표현해 줍니다. 제가 마지막 적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 자녀가 그 감옥에서 나오면 두부 들고 와서 얘야 사랑한다. 수고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우리 교회는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오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요 내 행위가 올바라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죄 곧 나 곧 죄인데 그런데 아니야. 너는 복음 곧 나 곧 복음이야. 내가 네 안에 있어. 얘야 우리 함께 있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